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강만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죠.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동조하지 않는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전해야 할까요? 헬라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분명한 제자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진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만남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지만 그분에 대한 소문은 이방 땅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당시 랍비들의 강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분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땅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또 환호하고 열렬히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이라도 하듯 요한은 정확하게 그 다음 20절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그것도 헬라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아마 이방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빌립을 찾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헬라어를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빌립은 또 곧바로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을 합니다. 안드레에게 말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헬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접선 만남을 주선해서 이렇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인들은 원래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하는 모습, 원래 그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종교든 학문이든 어떤 새로운 지식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소문대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웬만한 헬라 철학자들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헬라인들과 함께 당연히 함께 앉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기회죠. 자신을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다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막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판에 본인들이 찾아와서 듣겠다니.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확실한 진리,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하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실 텐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에게도 죄를 덮어 씌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가장 확실한 방법. 그냥 사람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해 주시네, 덮어 주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죠. 그냥 무작정 덮어주거나 무근해 주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쨌든 인간을 살리고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무작정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헬라인들에게 그 중요한 생명의 법칙을 하늘의 미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진리죠.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죽어야지 당연히 싹이 올라오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원리는 다 아는 이치잖아요. 그 이치를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씨앗의 원리죠. 그러면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땅속에서 안 죽고 계속 하늘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늘뿐이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서 싹도 나지 않고 당연히 꽃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자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헬라어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표현하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코로 숨쉬는 목숨입니다. 휴식행. 이 호흡이 중단되거나 끊어지면 죽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뒤에 나오는 영생은 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회.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처음 생명,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수도하지 않은 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크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 거기 그 사람도 같이 있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또 그를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간략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로 있으면 그 하늘로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데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핑계만 대면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식물에 열매가 없으면 왜 키울까요? 1년 동안 열심히 거름 주고 약 쳐주고 했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직한 열심히 포도 농사 짓는데 포도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하며 1년을 키워도 2년을 키워도 10년을 키워도 그 10년을 키우겠어요? 그런 나무? 키우는 농부가 바보죠. 왜 키워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려야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안위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자기를 위한 건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좋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도 있죠.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경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그냥 끝났겠죠. 잘 살았겠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 지체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의 아픔, 눈물,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정욕을 가지고는 절대 미랄의 삶을 살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27절에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겟세마네의 기도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왜 기도할까요? 곧 져야 할 십자가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왜 계속 십자가? 요한복음 12장이 그렇습니다. 곧 잡히게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웬만하면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때를 위하여 왔다고 확신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시지만 자신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결국 끝까지 지십니다. 예수님은 또 헬라인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또 찾아온 헬라인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지만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내가 좀 불리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료 지체들은 서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같이 내가 더 많이 영광을 돌리니 네가 더 많이 영광을 돌리니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것 자체가 이미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인간으로 우리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서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인자는 영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데 너는 왜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뱀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노뱀, 장대에 매달은 노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왜요? 모세의 노뱀 사건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 박사들인데요.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자가 누구냐고 또 계속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 딴청 표도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빛이 있을 동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어둠의 자식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요청이죠. 지금까지 안 믿어도 되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 대신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자신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원의 빛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도록,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끄집어내서 밝은 데로 데리고 나와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끊임없이 전할 때 그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없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